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멈추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수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포함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배 장소가 이렇게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듣기로는 원래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들었는데 지하는 막 아시다시피 곰팡이도 막 있고 굉장히 습하고 이래서 지금 당장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본당은 또 너무 넓으니까 조금은 집중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원래 이니 자매님이랑 재호 형제가 2층에서 방송실을 섬겨주셨는데 또 그 공간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도 왔고, 또 오늘부터는 예배 끝나고 속회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속장들이 진행을 이렇게 했었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예배 드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도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조금 질문거리를 던지고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어느 날에는 그냥 모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 그냥 먹기도 하고 그렇게 좀 어울리면서 지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이따가도 할 텐데 앞에 교회 오시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현수막이 교회 앞에 붙어 있어요. 분당 들어가는 길 거기에. 여름 수련회 날짜가 거기에 적혀 있는데 8월 5, 6, 7일이었나요? 8월 5, 6, 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5, 6, 7일 금토일이에요. 장소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 주였었는데 한 주 땡겨져서 5, 6, 7 금토일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금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교회에서 뭘 하지는 않고요. 서울 쪽으로 좀 가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수련회 때 가지던 집회 형식의 수련회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좀 같이 어울리는 느낌이 더 강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도 동고동락이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넘어가는 시간까지는 같이 있고요. 집에 안 가고 같이 있고요. 토요일 날에는 집에 갔다가 주일날 같이 교회 오는데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는 예배 이렇게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점심만 같이 먹을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부를 좀 여쭤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두 가지 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속장분들이랑 나누지를 못해가지고 나누고 좀 결정이 구체화된 다음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은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난 가장 처음 난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맥추감사를. 우리는 아닌데 우리의 이제 윗세대 분들이, 우리 다 알다시피 보릿고개라는 시절을 우리 어른들이 겪어 오셨잖아요. 그 보릿고개랑 그게 비슷한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한반도에 보릿고개가 있었다 해요.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지을 때 이모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을이나 이른 봄에 보리를 심었다가 늦은 봄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벼를 심으면 가을에 다시 여유있게 벼를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모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리가 그러니까 추수할 정도까지 잘 맺혀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수했던 쌀이 바닥나는 5월에서 6월에는 아직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수확할 수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라도 나오니까 뭐 이렇게 생을 연명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륙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기를 채울 작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진흙이나 송피라고 불리우는 이 소나무 껍질까지 먹었대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이 나무 껍질이나 흙 같은 것들은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이 대부분이라서 결국에 어떻게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도 결국에는 탈이 나고 심각한 변비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옛말 중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이 보릿고개로 지나오면서 심한 변비 때문에 항문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유래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이런 날이거든요. 근데 맥추절이 보릿고개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가 열린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 그 해에, 그러니까 그 전해에 저장해 놓았던 음식들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한 식량을 마련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이 본격적으로 굶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열리기 시작하는 초실, 그러니까 첫 과일들을 이거는 누구나 먹고 싶어하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처음 노력해서 얻은 이 결실을 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 따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지킬 수가 없는 절기예요. 지금 내 배가 너무 찢어지게 고프니까. 추수감사주일과 맥추감사주일의 차이가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함 가운데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맥추감사절은 부족함 가운데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미 열려진 과거의 결과를 보면서 축제를 가지는 축제고, 맥추감사절은 자기의 첫 열매를 드린 뒤에 앞으로 열리게 될 과실을 기대하면서 하는 게 이 맥추절의 축제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추절은 믿음 없이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절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거두어드린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열매를 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사람들을 먼저 먹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너네 좀 기다릴 수 있지 않냐, 너네 좀 버틸 힘이 있지 않냐, 이 못 가진 자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 이게 맥추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은 1년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따뜻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장 험악한 이 고난의 가운데, 고난의 바다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감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에 빠져본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거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다 보면, 지금 학생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꼭 좀 학교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는 전혀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학교는 오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껌 착착 씹으면서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괜히 길 가는 애들 발 걸고 시비 거는 애들. 우리 그런 애들을 뭐 양아치 또는 날라리라고 하고, 요즘에는 또 되게 고급 언어 쓰더라고요. 비행청소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아마 우리 학급에 다 한 명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양아치 같은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사람들 너무 많죠. 아니, 너무 많아요. 아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랬던 적 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삐딱한 양아치 같은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니느웨, 하나님 명령하신 그 도시로 가는 것 대신에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기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다 박살이 나게 되자 뱃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냐고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이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아마 이 풍랑 잠잠해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바다에 던져요. 그때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요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대요. 뭐 사실 우리 다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저도 뱃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깊은 물에 대한 두려움은 느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곡에서 막 노는데 하염없이 막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물안경 사이로 비치는 이 계곡 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거는 발이 안 닿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발보다 한참 아래 그 송사리 같은 애들이 헤엄치고 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초등학생 때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허우적거리고, 막 저는 수영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고 숨을 안 쉬어지고, 근데 겨우겨우 거기에 뾰족 튀어나온 그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잡고 살아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블루홀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닷가에, 얕은 바다예요. 그렇게 깊지 않은 바다인데, 그 바다가 이렇게, 왜 우리 뭐 코타키나발루나 그런 휴양지 가면 바다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인데 쭉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원형 모양으로 엄청 어두운 곳이 있는 거예요. 검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다의 싱크홀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구멍이 나서 그 안에가 너무 깊숙이 있으니까, 깊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블루홀이 세계에서 가장 깊이가 깊대요. 313m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스쿠버 다이버들이 목숨을 굉장히 많이 잃었다고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물속에서 느꼈던 공포가 이런 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의 감정을 우리가 읽은 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거든요.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올이 어떤 곳이냐면 저승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저승. 죽은 자들의 세상.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와 있구나.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극도의 어떤 고난,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세웠던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 나는 스페인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서 내가 정한 삶,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살아가겠다 결정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스파시토라는 노래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데스파시토. 아무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데스파시토라는 노래가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아기상어가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노래더라고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막 이렇게 어깨춤이 들썩들썩 흥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축구도 스페인 하면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같이 세계에서 최고가는 축구팀들이 있고 그에 걸맞는 팬들이 스페인에 또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요나가 이런 스페인 문화를 경험하고 막 흥에 겨워서 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나는 결국에 자기 목표를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오늘 말씀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막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인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모태신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왠지 좀 차가운 것 같고 막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많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내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모태신앙인 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나 좀 크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 뭐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건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있는데 모태신앙인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를 봤을 때는 성도들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내가 봤을 때는 난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커서 예수 믿은 사람들과 이 비교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르구나. 어떤 마음이나 열심까지는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받았던 은혜도 셀 수 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한켠에 계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도, 삶에 너무 지칠 때도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 혼자 예배당을 찾아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가 정말 많았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나가 지금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은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아가던 요나가요, 고난에 처하더니 스스로 느낀 게 많았나 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자,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고난의 한 가운데서 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요나는 뭐에 감사했을까?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뭐가 감사했길래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이 해답을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제 다시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죽지는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 나 그걸로 좋다.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됐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됐으니까 하나님 난 그걸로 좋답니다. 라는 고백을 요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서 자기의 길이 막혔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요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앞이 깜깜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두렵고 좌절할 만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발견했던 것. 그게 요나한테 너무 감사했던 것. 그래서 그 공포한 가운데서도 요나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이거 버텨보겠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래오래 우리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빗장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을 때, 오래도록 나를 막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고난이 요나에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돼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요나는 고난의 바다 한 가운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갔는데 이제 그 고난에 빠지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나의 하나님이 이 고난의 바다 한 가운데서 나를 공포 속에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요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하나님이구나. 아, 더 이상 다른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자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하나님 생각하다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이 타올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고난을 경험해 보기도 했었고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을 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월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지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이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교회를 공격하는 분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무식한 사람들의 논리라고 잘라서 말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이민아라는 분이었어요. 미국 LA에서 부장검사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에게 엄청난 시련이 하나 찾아와요. 그것을 아빠로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은요,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암에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5살 때 자폐아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은 25살 꽃다운 나이에 돌연사를 합니다.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이민아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요. 부장검사를 했던 사람이.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동시에 이 사람 몸에는 암이 계속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 암 때문에 눈이 멀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아빠였던 이어령 교수가 딸의 시련을 보게 되고 딸의 죽음까지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쉽게도 그 따님은 더 이상 살지를 못했어요. 암 때문에 돌아가셨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죽어가던 딸의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시련을 신앙으로 견뎌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시다가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결국 딸은 죽었는데 이 이어령 교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는 떠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죽기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내 딸이 나를 낳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에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해서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인생 회복될 수 있다. 내 사명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지금 어렵니? 너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니? 네가 저장해 놓았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불안하고 지금 걱정되니?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좀 믿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나에게 와서 좀 기도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맥추절에 바라시는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절기까지 우리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자신이 쓴 저서에 전하지 못한 설교라는 이 저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겪는 고난과 똑같이 자기도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해 주려고. 그래서 고난 받으셨다. 혹여나 지금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을 좀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너 혼자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건 아니라 내가 같이 아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분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허락하신 기쁘고 잔치하고 그것도 맞지만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용기,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맥주감사주일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이라는 날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기 위해 먼저 고난 당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 축제에 하나님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에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저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마음껏 흘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겠다 다짐하고 또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